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곳 낙을 나오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 붙들어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뜻은 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채움바 되어서 이 한날 지낼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찬양과 하나님의 감사로 물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속한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입술과 손발에 맺혀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장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보내어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많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보면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간절함. 우리 각 사람의 간절함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7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두 종류의 근심이 있는데 그 두 종류의 근심은 무엇으로 기인한 겁니까? 삶의 애환으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기인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근심을 두 종류로 나누죠. 삶의 애환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두 종류로 나누는 차이는 어떻게 벌어집니까? 세상 근심은 우리의 뼈를 녹게 만들어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나타나요. 그러면 간절함이라는 이 글귀가 어디에 접목할 수 있는 겁니까? 근심이라는 것에 접목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은 내가 지금 애절한 것들이 왜 나타나느냐, 절박한 것들이 왜 나타나느냐, 문제로 인식되어지는 바로 그 부분에 그 애절함과 간절함이 나타나서 어떻게 투영되어져요? 그거를 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투영될 때가 많아요. 누가복음의 기사에서 왜 그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곁으로 나아옵니까? 그들의 가정에 드리워진 질병의 고통, 바로 그와 같은 아픔이 그러한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애를 쓰죠.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라도 애를 쓰죠.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그 간절함이 해소되어지기 위함이죠. 보상받기 위함이죠. 즉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좌절이 그 사람의 간절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식하잖아요. 근데 이 간절함이 어떻게 향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향하게 되어진다. 즉 도움을 구하게 되어진다. 이러할 때에 성도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그 간절함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누군가의 극심한 가난, 환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삶의 물질의 필요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할 때에 형제들은, 즉 주 안에서 형제된 이들은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펴야 된다,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단어를 보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누군가의 부족한 것을 나의 넉넉함으로 보충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보충해 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보충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무엇에 열심을 내는 편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채워지는 것에 열심을 내는 편입니까? 누군가를 채워주기 위해 열심을 내는 편입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그 일의 되어짐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자들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상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재해석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만 배불리할 수 없고 늘 나의 유익만을 쫓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나의 도움이 요구되어질 때는 누군가로부터 흘러오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의 순리를 따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든 겁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을 든 거죠. 그 교회를 든 겁니다.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누군가의 사례가 지금 말씀을 통해 고린도 지역에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데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면 지금 2절 말씀에 나타난 이 상황은 그들의 그 환난이, 그들의 그 시련이 무엇으로 이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들이 누리는 건 뭐예요? 기쁨인 거죠.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한, 누군가를 돕기 위한 연보로 나타났다는 거죠. 환난 당한 자가, 가난 속에 있어 본 자가, 시련 속에 있어 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물질을 맹신하고 물질을 붙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는 형편에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누군가에게 무엇할 수 있어요? 손을 내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사람의 신념 정도로 여기게 되어지면 결국 사람을 평가하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이 행함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겠죠. 즉 우리의 인생의 구조는 이러한 것들을 지향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향합니다. 피하려고 해요.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고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3절을 보면 조금 특이한 모습이 있죠.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용하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니까 그들에게는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분량만큼 충만하게 나타났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한 형태라든지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받은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누군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을 기쁨으로 받을 줄 아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면서 우리의 입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복음이 그 중요한 얘기가 되어질 것이고 복음 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이와 같이 나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명령어로 하는 말이 아니요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저 역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한 날이 그 하루의 성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많은 필요들이 있고 그 필요들은
우리들에게 간절함을 나타내게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누군가로부터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작은 물질도, 작은 건강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나 또한 제약하는, 이를 방해하는 우리의 쓴뿌리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거저두지 마시고 뜻을 비추신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가진 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 나눔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상대방 안에 충만케 하시오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